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우리 굉장히 긴데요, 1절부터 28절인데 내용이 중하기 때문에 1절부터 28절을 함께 교독해서 하나하나 우리 음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8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으리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주 전에 새벽 기도 후에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외삼촌인데요. 제가 고3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삼촌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동안 20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2주 전부터 새벽 기도 때 삼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헤어질 때 예수님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 제목은 삼촌과 또 외숙모 네 분 그리고 그 자녀들 사촌 누나와 사촌이 있었는데 그 네 분의 가족들 또 그에 딸린 가솔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잊고 있었던 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주 전인데요. 계속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뉴욕에 사시는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는 같이 살기도 했었던 터라 이제 연락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 지난 주일에 삼촌께서 식사 중에 소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생각은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삼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고요. 특히 장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장례 사진 보니까 기독교 예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삼촌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저에게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오랜 시간 흘러서 이 삼촌을 생각나게 하셨고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삼촌을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미리 알게 하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수소문을 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간 불평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만큼 복음의 긴급성에 대해서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삼촌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영원토록 삼촌을 구원하지 못하겠다는 이 죄책감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약간 불평 섞인 기도를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 이모에게서 또 톡이 왔어요. 어떤 톡이 왔냐면 몰랐는데요. 제 사촌이 결혼하고 베트남에 가서 사는데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 외분이 베트남에 갈 때마다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촌 외가 베트남에서 오는 비행기 편이 늦어서 늦게 오는 바람에 기독교 장례식을 못 치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삼촌이 생전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 가셨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장례 사진만 봐서는, 그리고 제 기억을 더듬어 봐서는 삼촌이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렇게 불평했었는데 그 뒤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이 궁금증이 드는 때가 있죠. 내 시각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현상으로 세상을 해석할 때 번역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고 회의에 빠지게 되죠. 번민하게 되고 시험 받게 됩니다. 일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로 회의에 빠지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회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73편인데 이 시는요 심상으로 읽어야 되죠. 심상은 이미지인데요. 시편도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73편을 통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73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이미지가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이 고난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시편 73편을 거꾸로 해보시면 37이지 않습니까? 시편 37편도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49편도 그렇고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는 건선지각을 말하고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이 악인이 번영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 고통당하죠. 오늘 이 시의 저자는 아삽인데요. 성경에 41번 등장합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 때 대표적인 이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이 더사랑 교회에 혹시 3대 찬양 인도자 아십니까? 이춘호, 배동용, 김세훈. 인정하십니까? 예, 다윗 시대 때 3대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아삽은요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선견자였습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말인데 찬양 인도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실제로 이 아삽은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까지 찬양 인도를 도맡아서 했던 이 찬양 인도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이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1편, 그리고 10편 전체를 통틀어서는 12편이 이 아삽이 쓴 시입니다. 레이의 큰아들 게르손의 후손이었고요. 3개의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른쪽 편에 서는 찬양팀을 인도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치는 세션으로도 우리 섬겼습니다. 다윗 시대 찬양팀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총 38,000명의 레위인 중에서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24,000명, 서기관과 재판관이 6,000명, 문지기가 4,000명인데 찬양악기로 찬양하는 찬양팀의 숫자가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이전에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찬양팀 규모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0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찬양팀의 대표 인도자 중 3명 중에 그 중에 대표 인도자가 아삽이었기 때문에 이 아삽의 포지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 세상 깨닫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도열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중심에 있죠. 그리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진군하는데,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또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항상 선두에 서서 이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지파의 진군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제일 앞에 선 동쪽 방향으로 제일 앞에 선 세 지파가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뜻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찬송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나아가는 게 뭐냐? 찬송이다, 이 말이죠.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찬양 인도자는 회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 찬양 인도자 중 대표가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의 영성과 내공과 찬양 스킬이 최고였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고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삽이요, 실족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이 아삽은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바라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켰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1절과 2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but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을 행하신 것을 믿었죠. 그러나 나는 실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아삽이 but 이렇게 외치면서 거의 실족하게 한 1절과 2절의 행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겁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동경했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의 믿음을 지켰죠. 그런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할까, 융성할까를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계속 꾸준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봐왔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회의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독한 이 도덕적인 전도 현상이 이 땅에 지속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왜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느냐는 겁니다. 권선징악은 온데간데 없고 정의가 악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악인들은 왜 나뭇잎이 무성함같이 뻗어 나가느냐는 겁니다. 악에 따르는 응분의 대가를 악인들이 치르기는커녕 누구나 처할 법한 공경 속에서도 어째서 악인들은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선행을 행할 때 따르는 보상 1도 없습니다. 잘 되는 쪽은요 악인들이죠. 술술 풀립니다. 의인들은 난간에 처해지죠. 정의는 전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항목 단단히 챙기게 됩니다. 우리가 둘을 동시에 바라보는 건 어렵습니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앞에 성경책 보면서 강대상의 설교자 동시에 볼 수 없죠.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정면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동시에 땅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요. 아삽이 절로 사람 보게 되죠. 사람 보다 보니까요.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악인을 보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9절까지 또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악인의 형통할 때 형통의 단어가 뭐냐면 이 샬롬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보통 샬롬은요 정신적인 영적인 평강과 안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건강하고 또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악인은요 평생 고통을 모르고 고난을 모르고 재앙을 모릅니다. 거기다가 몸까지 건강하거든요.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건강하냐면 살이 쪄서 눈동이가 솟아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살찌고 건강합니다. 늘 편안하고요. 재물도 불어나요. 교만하고 강포하죠. 강포한다는 건 뭐냐면요. 파괴를 연구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폭력이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언어 폭력도 하고요. 하나님 비아냥거리는 신성 모독까지 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귀를 손에 넣었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아삽이 이 오래된 난제 앞에서 실족을 하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불평불만이 차올랐습니다. 이 쓴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켰어요? 입술과 손과 발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승진이 누락되고 심지어 실직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식들을 말을 듣지 않고 자식들이 학교에 떨어지고 도대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14절을 보시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설상가상입니다.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하면 편안해지고 회복되고 살림살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토로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리지 않고 또 고통스러워지죠. 그래서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신앙의 최대 난제입니다. 믿음의 삶의 최전선에 헌신해온 이 삶에 대한 회항과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해해 보려 하지만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됩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절망감으로 이제 포기,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의로 이렇게 변질됩니다. 지난 2015년에 리비아의 한 해변에서요. 21명의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21명의 남성들에게 결박된 채 끌려왔습니다. 21명의 남성들은 검은 복면을 쓴 IS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21명 빨간 옷을 입은 21명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21명이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온 콥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집트 하면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의 10%인 1200만 명이요.
콥트 기독교인입니다. 서방 종교인 로만 가톨릭이나 또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동방 종교의 한 갈래입니다. 이들은 14세기 동안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의 순교를 지켰는데 사진 보시면요, 카이로 외곽에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콥트 기독교인 6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불리냐면 지벨린이라고 불립니다. 아랍어로 쓰레기라고 불립니다. 이 지벨린이라고 불리는 이 콥트 기독교인들 6만 명은요, 수세기 동안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만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에서 이 콥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탄압과 박해, 차별이 엄청납니다. 기독교도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주류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항상 사회 비주류를 겉돌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차별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예수를 따릅니다. 이토록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삶은 왜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혹독한 고난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도덕적 전도 현상을 되돌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삽은 이렇게 반문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자신이 실족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답변해 주시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사라진 것 같다고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삽의 질문에 대해서, 아삽의 이 성토에 대해서 답해 주십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모든 궁금증에 대한 깨달음 주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이 어디냐? 성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헷갈리고 절망하던 마음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현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확 띄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요, 상황 자체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변했다는 겁니다. 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 눈이 다르게 들어오죠. 선자리가 다르면 풍경이 다른 법입니다. 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할 때 다른 해결책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에 빠지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캠벨 몰간, 유명한 이 설교가인 캠벨 몰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사물과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유한한 세상에서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요, 악이 형통하죠. 악인이 형통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요,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순간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인의 삶은 영원히 빛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시간과 공간으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시간이나 왜 지금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삶의 많은 부조리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나 잘못은 바로 잡힐 것입니다. 악은 보복될 것입니다. 선은 최후 심판 때 보상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교정되고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는 곳이 어디냐? 성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세속적 관점이 변화되는 곳, 비교의 관점이 초월적 관점으로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거죠. 이 상황이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개선되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런 더 어려운 것은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인데 성소에서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현상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회의가 아니라 신뢰가 샘솟습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이요, 잠언 24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잠언 23장 1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성소에서요, 아삽도 우리도 실족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죄의 형통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악인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소에서요,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성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악인들을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에 두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 보면요,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하듯이 그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 파멸하고 전멸하십니다. 그리고 27절 주를 멀리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요, 18절 19절에 보면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지옥에 가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현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평등과 불의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고백은요, 불평과 불만에서 회의에서 이제 신뢰로 또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아삽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결핍과 핍박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그 손을, 하나님의 손,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 보면요,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영원한 붕지식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내리고 내 내면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볼 때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와 현재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죠.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전에 어디 있었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요, 녹록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이 조롱과 핍박의 역경이 끊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침내는 끝끝내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 형통하고요, 선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2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가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때이고, 그때가 바로 내 삶의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날마다 때마다 아침마다 저녁에도 밤에도 힘들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비교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지향하는,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소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얻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디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와도 성소요, 집에서도 성소요, 직장에서도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성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